하나님의 말씀을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3장을 봅시다. 히브리서 13장을 봅시다. 히브리서 13장 1절부터 봅시다. 1절부터 6절까지 히브리서 1장 13장 1절에서 6절까지 찾았으면 같이 봅시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자들이 있었느니라. 자기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자기도 몸을 가졌은 적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모든 사람은 혼인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가로되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니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어찌하여 하노라.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주의 은혜를 구하고 위로부터 오는 성령의 지혜를 구합니다. 하늘의 지혜로서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된 말씀을 잘 깨달아지게 하시고 들려지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길 원합니다. 늘 우리가 성경을 상고할 때마다 이 말씀이 무엇을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말씀인지, 왜 이러한 말씀을 하셨는지를 잘 깨닫게 해주셔서 이 문자 속에 담겨진 그 비밀의 말씀들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종의 눈을 열어서 문자 뒤에 감춰진 그 비밀의 세계들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지금 이 시대 우리 마음속에 다름질하게 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서 응답바 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종들에게도 귀를 여시고 마음을 열어서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믿어지는 은혜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13장의 이 말씀을 가지고서 우리가 신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가. 먼저 우리가 어떤 말씀이든지 1차적으로 문자적으로 받고 문자적으로 받고 난 후에 그걸로 끝나면 안 되고 그 문자 이면에 있는 그 말씀을 봐야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남기고자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긍휼밖에 없어요. 우리의 천국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가는 곳이거든요. 은혜와 긍휼을 옴팡 뒤집어 쓰고 가는 곳이 천국이에요. 그래야 거기서 세세토록 찬미하는 일을 할 수가 있거든요. 찬미는, 감사니 찬미니 이것은 뭐냐. 내 실존을 알고서 내가 하나님 앞에 엄청난 은혜를 입었다는 이 사실을 알아야 나와요. 이걸 흔히 이제 우리가 가정적으로 이야기를 할 때 아이들이 철이 든다 그러는 거예요. 부모님에게 효도해라, 효도해라. 이건 어렸을 때 가르쳤을 때는 효도해라, 효도해라. 그 아이들은 그 효도가 뭔지를 몰라요. 진짜 효도는 내가 우리 부모님 나이 정도 되면 안다니까. 거울 속에 어느 날 보면 누가 있어요? 여러분, 엄마, 아버지가 안 계세요? 거울 속에 어느 날 문득, 엄마가 여기 있네? 그럴 때 비로소 뭐를 아느냐? 효를 알아요. 부모에 대해서 그 부모의 은혜를 안다고. 그렇게 알아질 때는 부모를 섬기는 것은 절대로 어렵고 힘들게 아니에요. 억지도 아니고. 부모를 섬기면서도 미안한 생각이 들어요. 왜 더 잘 해주지 못했을까? 왜 더 많이 돌봐드리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걸 못했을까?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어디에 세우느냐? 은혜 자리에 세우는 거예요. 그 은혜 자리에서 주의 얼굴을 보게 하는 거예요. 아, 내가 엄청난 은혜를 입었구나. 내가 엄청난 사랑을 입었구나. 하나님이 나 같은 거 구원하기 위해서 그 억겁의 세월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간섭해 오면서 얼마나 하나님이 아팠을까. 하나님의 아픈 마음. 이사야서 1장에 볼 것 같으면 예루살렘과 유다에 관한 이상인데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이 음성을 드셔야 돼요. 여러분들 각자에게 하나님이 그런다니까.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러분들 이름 불러가지고서 하나님 그러신다고. 야, 이 나구나. 내 심정 좀 알겠네?
그 하나님의 그 심정을 많이 이해가 되어 깨달아질 것 같으면은 거기서부터 신앙 생활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신앙 생활은 깨달음에서부터 출발한다. 깨달음에서부터. 그 깨닫지 못할 것 같으면 뭐 하느냐? 종노릇 하는 거예요. 종노릇 하면 반드시 자기 한 것에 대한 뭐를 하느냐? 청구권을 행사해요. 나 이마에 해줬는데, 내가 이마에 해줬. 여러분들 부모한테 가장 하지 못할 말이 그게 뭔 말이에요? 우리 김경임 씨. 부모가 내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요? 내가 부모한테 해준 게 얼마나 많은데, 그거는 절대로 해서 될 말이 아니야. 그죠? 그걸 어떻게 이렇게 값으로 매기겠어요? 그렇게 부모에게는, 우리는 그저 내가 뭐 해주지 못한 것에 대한 미안함, 이런 것들이 생겨야 되거든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율법 아래 있을 때 내가 엄청난 것을 해는 줄 알았는데, 은혜를 받고 볼 것 같으면, 야, 진짜 나는, 어떻게 나 같은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버리지 않고, 이렇게 지금까지 보듬어 왔는가. 그 생각이 깨달아지면은, 그냥 뭉클뭉클해요. 뭉클뭉클해.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이 뭉클뭉클한 그런 마음들이 범사 속에, 삶 속에 참 일어나야 돼요. 그래야 직장 생활 할 때도 감사가 나오고, 우리 솔직히 세상에 나가서 하다 보면 짜증나는 일들이 많은데, 하나님 은혜를 깨달을 것 같으면은, 야, 이렇게 힘든 일을 하는 것조차도 내가 참 고맙구나. 일할 수 있는 이 기쁨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일할 수 있는 게 있다는 게. 그런 것들이 자꾸만 우리는 깨달아져 가지고서 신앙의 끝자락이 그냥 하나님 하자만 생각을 해도 그냥 눈물이 주르르 흐르고, 아, 참 고맙구나. 천국 천자만 생각을 해도 세상에 오전에 설교를 했더니 오전 설교를 누가 은혜를 받아가지고 어떤 집사님이 또 100만 원을 보냈더라고. 또 소고기 또 사줘야 되겠네. 아, 나 이거 참 진짜 우리 교회 참 진짜 이상호 집사님이 도섭이 하라고 그렇게 해서 출간한다 그러니까 또 그렇게 보냈더라고요. 참 그런 거 생각할 것 같으면 눈물이 콱콱 쏟아져요. 아, 이게 어떻게 이런 은혜가 이렇게 튀어나온 이 과거들을 생각해 볼 것 같으면은, 야, 하나님이 간섭하시니 기기묘묘하게 간섭해 왔구나. 기기묘묘하게. 우리 경산팀을 만난 것도 얼마나 행운인지 몰라, 내가는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김경희 집사님 손가락을 칭찬을 많이 해주시라고. 어떻게 서치하다가 여기 걸려가지고서 참, 걸리고 보니 대박이잖아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먼저 참 이렇게 은혜를 베푸는 주인데, 그 베품이, 은혜를 받은 것을 알면 다시 또 은혜를 토해내. 그걸 영광이라 그래요. 영광. 하나님이 주는 것은 받아내기 위한 거예요. 소고기 먹었죠? 영광 꽃을 피워야 돼. 꽃을 피워야 돼. 한 마리씩 가져오시라고 있죠. 응? 이거에서 또 세상에 있는 사람 나눠주면 얼마나 좋아. 아니, 우리 온라인 예배 드리고 하는 사람들, 형제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서로 나누고 하면 얼마나 좋아요. 예.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으면은 사람이 그렇게 이상하게 좀 바뀌어져요. 율법 아래서는 절대 우리가 손이 안 펴져요. 펴고 싶어도 안 펴진다니. 따릅시다. 예수 만나면 손 펴진다. 아멘? 예수 만나야 손 펴져요. 손이 오그라지면, 아, 저 사람 예수를 못 만났구나. 아, 법 아래 있구나. 법 아래 있으면 절대 손이 안 펴져요. 법 아래 있을 때는. 은혜를 받으면 그냥 자연적으로 펴진다니까. 더 해주고 싶지, 해주지 못해서 미안한 생각이 들어야 돼. 이래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해드리지 못하고, 더 내가 열심히 내지 못하고, 더 충성하지 못한 게, 이게 미안한 마음이 들어야 돼요. 뭘 안 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가 그랬죠. 하나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그러잖아요. 하면은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고, 우리는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는데, 진동치 못할 나라는 어디냐? 윗세계이죠. 그죠? 윗세계. 여러분들이 보세요. 이 두 가지 바다가 있어요. 이 바다가, 이 세상에 이 고해 바다가 있고, 유리 바다가 있다니까. 유리 바다. 그 계시록을 볼 것 같은 모세가 그 유리 바다 위에
서서 새 노래를 부르죠. 유리바다 위에서야 이 파도에 다스림이 없는 거예요. 풍파가 없다니까. 여러분들 그게 유리바다는 위에 있다. 위의 세계. 우리가 위의 세계를 바라보기도 그 위의 세계 신앙을 가지고 있을 것 같으면 밑에서 막 파도치고 하는 것을 거기에 대해서 초연하게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은혜를 받으라 그러는 거예요. 은혜를 위의 세계를 가지 않고 밑에 있을 것 같으면은 조그만 파도가 와도 맨날 흘러간다니까. 그 미친년 널뛰듯이 홀라닥 그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신앙생활이. 그게 왜 그러냐. 종으로서 신앙생활하고 아래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니까. 내가 이 은혜를 잊게 될 것 같으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뭡니까? 심령을 위로 이렉션을 확 시킨다니까. 위에서 아래로 내려보기가 할 것 같으면은 그러면 이겨낼 수가 있어요. 그렇게 요동치지 않고. 하나님,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일체 비결을 배웠는데 풍부에 처할 줄을 알고 비천에 처할 줄을 알고. 이건 뭐예요? 은혜가 풍부든 비천이든 그 관계하지 않고 어느 상황 속에서든지 그 하나의 은혜 속에 그냥 감사하고 살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 자리를 가셔야 돼요. 그래 여러분들이 믿음 신앙생활 하는 게 편해요. 은혜 받고 신앙생활 하면은 그렇게 요동당하지 않는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히브리서를 쓰면서도 그래요. 히브리서를 쓰는 이유가 예수 믿다 보니까 그냥 핍박받고 조롱당하고 이러니까 다시 나 돌아갈래. 무슨입니까? 갈 수 있다, 없다. 돌아갈 수 없어요. 애굽에서 빼내놨을 것 같은 홍해바다 건너면은 다시 못 돌아가요. 돌아가려고 할 것 같으면 하나님 죽여버린다니까. 그건 돌려보낼 수가 없어. 왜? 하나님이 그 어린 양의 피값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피값을. 그래서 우리는 내가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어요. 물려주는 게 없다니까. 일수불태 하나님은 그냥. 그러니까 가는 것밖에 없어요. 애굽에서 나왔을 것 같으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는 길이 있을 것 같으면 되는데 없어요. 한 걸음 두 걸음 가나안 쪽으로 가야 돼. 가나안 쪽으로 가야 돼. 예. 매를 맞든 뭐 질질 끌려가든 가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그 길을 가는 데 있어가지고 자꾸 어렵고 힘든 일이 닥치니까 그래서 자꾸 돌아가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그러는 거예요. 은혜 헛되이 받지 말라니까. 내가 왜 은혜 준 줄 알아? 그런 거 이기라고 준 거야. 그런 거 이기라고. 누가 욕하면 욕 먹으라. 좀 어떻나 그거 좀. 내 아들이 십자가에 죽어서 너 구원했는데 욕 좀 먹는 거 가지고 그렇게 서럽더냐? 그렇게 안타깝더냐? 은혜를 받으면 그게 돼요. 그런 것들이. 아이고 참 내가 남한테 무시당하고 그렇게 하더라도 그렇지 우리 주님도 그러셨는데 뭐 당연히 그렇지 뭐 이렇게 생각할 것 같으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게 은혜를 받아야 된다니까. 그래서 하나님 그러는 거예요. 은혜 받은 은혜를 너희들에게 주었는데 왜 너희들은 그 은혜를 네 일신상의 어떤 그런 것에 이용하려고 그렇게 하냐. 조금 힘들다고 해서 예수 믿는 게 힘들다고 해서 핍박한다고 해서 다시 돌아갈 것 같으면은 그게 돌아갈 수 없을 뿐더러 그러면 그렇게 힘들어서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그래서 은혜 받은 자답게 용서받은 자답게 그냥 살아가라 그러는 거예요. 그 신자는 이중구조잖아요. 법이 있고 은혜가 있어요. 이게 두 싸움이 있잖아요. 그죠? 그 은혜가 이길 것 같으면, 은혜가 법을 이길 것 같으면 내가 하나님께 받은 그것들이 나와요. 그게 이제 오늘 본문식이라고도 형제도 사랑하고 용서하고 형제 사랑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 사랑을 받고 사랑을 하도록 하는 거예요. 우리는 참 이게 구조가 그래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은혜를 받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아요. 은혜를 받은 것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갚을 수는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하나님에게 갚으려 하지 말고 보이는 네 형제에게 하라니까. 보이는 네 형제에게. 그게 네 형제가 곧 뭐냐? 나야. 너는 그 형제를 통해서 누굴 봐야 되느냐? 나를 볼 수 있어야 돼.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에? 그때 당시에 초대교회 당시에는 형제고 이런 사람들이 다 뭐냐면 순회 전도자들은 다 가난하고 병들 이런 사람들이에요. 약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대접을 하라는 거예요. 지금 오늘 이 본문식에도 말할 것 같으면은 부지 중에 천사들 대접한 사람도 있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누가 그 사람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그 은혜가 우리들로 하여금 PR을 구분시킨다니까. 아, 저 사람 내 편이 우리 편이네. 저 사람 아니네. 이거는 그래서 이걸 흔히 우리가 얘기를 할 때 영은 영을 알아본다 그러잖아요. 영은 영을 알아본다고. 영은 이 같은 영 안에 있는 사람은 이상하게 끌림이 와요. 이걸 세상 말로 할 것 같으면 피가 서로 뭐 한다 그래요. 피는 서로 끌어당긴다 그러죠. 그죠? 이상하게 크는 피는 끌어당긴다는 그게 있어요. 그게. 같기 때문에 그렇다면 같기 때문에. 같은 건 끌어당기고 다름은 밀어내고. 우리가 사귐을 가져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이 교회를 다니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끌어당겨가지고 참 사귐을 갖고 싶은 사람인데 어떤 사람은 그냥 싫은 사람 있잖아요. 그건 우리보다도 우리 영이 먼저 안다니까. 그거를.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가지고서 예수님이 우리를 끌어당길 것 같으면 예수님에게 속한 자들은 끌어당김을 당하고 예수님에 속하지 않는 자는 튕겨나가 버린다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가면은 영접하는 사람이 있고 배척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배척하는 사람이. 그럼 우리는 하나님께로 받은 그 은혜를 가지고서 누구에게 돌려줘야 되느냐? 하나님의 형제라고 하는 사람, 하나님께로 난 그 형제들에게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걸 사랑이라고 그런다는 게 사랑. 사랑을 하려면은 반드시 누가 있어야 돼요. 상대가 있어야 사랑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횡령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을 횡령하지 못하도록 상대를 세워놔 준다니까. 횡령죄 걸리면 안 된다. 하나님 횡령죄 걸리면 안 되고, 하나님은 반드시 손해보는 장사를 하시지 않아요. 제일 장사를 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니까. 이 역사 속에서 몇십 년 이렇게 하나님 확 조아놓고 영원토록 울고 먹는 게 하나님이라니까. 장사는 그런 장사를 해야 돼. 그런 장사를. 그러니까 하나님은 받은 자기 백성들에게 사랑을 준단 말이죠. 왜? 그건 우리 거 없으니까. 여러분들 섬기라, 봉사하라, 충성하라 이게 우리 거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이야기는 하나님께 주겠다는 거예요. 주겠다는 거예요. 그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사랑하라 그럴 것 같으면 그 말씀 앞에 1차적으로 내가 그 사랑할 사랑이 있냐를 봐야 되는 거예요. 신자는.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할 그 사랑이 있냐고. 그럼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해야지. 앞으로 기도할 때 이렇게 하시라고. 하나님 주세요. 하나님.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데 그 사랑 받은 게 없을 것 같으면 어떻게 내놓냐고. 만약에 내 걸 가져가잖아요. 그러면 이자까지 받는다니까. 나 이렇게 해줬는데 니 안 해주는 애기 돼버린다니까. 그런 사람은 그건 거래하는 것이라니. 거래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먼저 사랑받는 일을 해야 되는. 형제 사랑하기를 힘쓰라 이럴 것 같으면은 하나님 사랑 주세요. 하나님 사랑 주세요. 그 사랑 할 수 있도록. 그러면 하나님이 공급하는 힘으로 사랑하게 될 것 같으면 힘들지가 않는데 내 걸로 하려니까 힘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앞에 섰을 때에 그 말씀이 우리에게 명령법으로 주어진다 할지라도 그 명령법을 통해 가지고서 우리 정체성을 알려주는 거예요. 너 과연 이게 되냐 이거예요. 그게 사랑받은 사람과 사랑받지 못한 사람이 있는데 사랑받은 사람은 사랑이 나오는 것이고 사랑받지 못한 사람은 법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볼 것 같으면은 두 부류가 나와요. 강도 만난 사람이 하나가 있어요. 강도 만난 사람이 하나가 있는데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있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레위인과 제사장은 강도 만난 사람을 보면서도 어떻게 하냐. 그냥 지나가 버렸어요. 왜 지나갔냐? 법을 지키려고. 레위인이 성전에 올라가 가지고 사는데
부정한 자 만나면 가서 예배를 못 드리니까 그 사람은 법을 지키겠다고 해가지고서 시체같이 겁안 죽어가는 사람 이건지 죽을지 모르는데 이 죽음을 만질 것 같으면 자기 부정한 자가 되니까 그래서 율법을 지킨다고 한 것이 형제를 외면한 거예요. 형제를 외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인과 제사장은 법을 지키기 위해서 법으로 사는 거예요. 법을 지키기 위해서 법으로 살았어요. 그러니까 법을 지키기 위해서 법으로 사니까 사랑이 없는 거예요. 사랑이. 법은 지켰는데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근데 사마리아인은 겁안 죽어가는 사람에게 법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 먼저 살려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게 이 사람에게, 선한 사마리아에게는 그 사람의 속성은 뭐냐? 사랑인 거예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생명을 사랑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자기가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생명을 사랑하다 보니까 자기 모든 것을 쏟아가지고 그 사람을 살린다는, 이게 사랑이라니까. 그래서 그 사람이 나을 때까지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을 주막에 데려다 놓고 치료하라 그러고 돈이 많이 들면은 병원비 많이 나오면 내가 갔다가 와가지고 다시 줄게. 그러니까 다 치료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인에게 있어가 선한 사마리아인 이 사람에게는 돈이 문제가 아니고 뭐냐? 그 사람은 생명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생명. 이 사람 생명이 살리라는 거예요. 그럼 선한 사마리아는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럼 세리가 뭡니까? 레위인과 제사장들은 그 뭐냐?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율법을. 율법 신앙은 법을 지키기 위해서 사랑이 안 나온다니까. 실제 율법에 담긴 의미는 사랑인데. 그죠? 그런데 왜 율법을 뻔히 받았는데 사랑이 안 나올까요? 이 사랑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인 거예요. 이 사랑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줘야 되는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율법 아래서는 율법의 내용은 사랑인데, 율법은 사랑인데, 그런데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은 사랑을 못하는 거예요. 왜? 사랑을 받은 게 없기 때문에. 그럼 사랑을 하려면 뭐 해야 되냐? 받은 사랑이 있어야 돼. 먼저 받는 것이 돼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자기 백성들에게 사랑을 줘버리는 거예요. 먼저 주는 거예요. 주니까, 사랑을 받고 보니까 그 사랑이 나로 하여금 사랑을 토해내게 만들더란 말이죠. 요렇게 될 것 같으면 이 사랑은 내 것이 아니고 누구 것이 되느냐? 예수님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예수님의 것으로 섬기는 자라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의 것으로. 아멘?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 모든 것들이 주의 것으로 하는 거예요. 주의 것으로. 하나님은 주의 것으로 하는 걸 받는 거예요. 주의 것으로 하지 않는 건 안 받는다니까. 주의 것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것으로 하게 될 것 같으면 그 사람은 했냐 안 했냐 거기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니고, 나는 원래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인데 내게 이렇게 사랑이 유출됐다 할 것 같으면 지금 이 사랑은 내 것이 아니고 누구 것이냐?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게 형제 사랑을 했어. 형제를 사랑해 놔놓고 그 형제에게 이건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주께서 사랑한 것입니다 라는 걸 알려줘야 돼요. 이건 내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사랑받은 그 사람이, 내가 예를 들어서 누구를 사랑했어요. 그런데 그 사랑이 내 것을 사랑했을 것 같으면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게 돼 있어. 근데 하나님의 요구는 그 사랑을 내가 받지 말고 그 받은 사랑을 하나님 앞에 돌리라는 거예요.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었는데 그 사랑 받은 그 사람은 그 사랑을 통해서 누구를 보게 되냐? 이 사랑의 출처를 알아가는 거, 쫓아가는 거, 출처를. 아멘? 그럼 그 사랑의 출처가 어디냐? 아, 저기구나. 하나님이부터 왔구나. 하나님으로부터.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오전 시간에 우리가 농사 지어가지고 가지고 오는 것은 하나님께 드림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네 것이냐 이거예요. 네가 누구 덕에 사느냐 이걸 아는 거예요. 그거 알라고 가져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멘? 그걸 지금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은혜를 입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은혜를 받은 사람일 것 같으면은 그 은혜의 출처를 알기 때문에 내가 했다는 소리를 못하는 거예요. 사랑을 비록 했다 할지라도 그건 내 것이 아니고 주께서 하게 하신 것입니다라는 것이 나온다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가 사랑할 대상도 하나님께서 정해주는 것이지요. 아멘?
내가 아무나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은 형제에게만 하는데 그 형제가 누군지를 우리는 몰라. 그럼 하나님께서 그 형제를 내 앞에 세운다니까. 그래서 초대교회도 순회 전도자들이 예수님이 그러죠. 네가 둘씩 이렇게 파송을 하면서 어느 고을로 가든 어느 동네에 가든 너를 영접하는 사람이 있을 거야. 그럼 그 집에 들어가서 머물라 그러는 거예요. 너를 영접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럼 이 영접하는 사람은 내가 이렇게 결정을 한다. 하나님께서 준비시켜놨다. 준비시켜놓은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쪽에 하나님 준비시켜놓고 마치 베드로와 고넬료 만난 같이 둘이 둘이 기도했어. 띠디디디 했는데 하나님께서 위에서 가가지고 이렇게 장기판에 그거 같이 이렇게 만나게 해가지고 둘이 만나고 보니까 니도 하나님이고 나도 하나님이고 우리 형제네. 그럴 때 뭐가 나오냐? 사랑이 된단 말이야. 사랑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것 같으면 그 은혜 주심이 다른 사람을 이게 하나님의 그 은혜는 내가 가지고서 반드시 하나님 은혜는 밖으로 토해내게 돼 있어요. 그럼 그게 누군지를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받아야 될 사람을 대상자를 딱 세워놓는다니까. 그럼 나도 모르게 그를 만나게 될 것 같으면 왠지 뭐가 내 안에서 뭐가 쏟아 나가는 거예요. 사랑하고 싶고 은혜 베풀고 싶고 막 그렇게 생긴다니까. 그것은 내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것이죠. 그런 거 있느냐 보라는 거예요. 그거 너희들이 형제 사랑하고 손님 대접하고 하는데 돈 사랑하지 말고 세상 사람들 같이 음행 피하고 그렇게 해. 이게 1차적으로는 맞아요.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설령 그게 안 되더라도 낙심하지 말아라. 낙심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끝까지 지켜줄게. 그 얘기 그치줄게. 여기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아야 될 부분이 그거예요. 5절이에요.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말을 족한 줄 알라. 그가 친히 말씀이시로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얘기는 너희들이 안 된다 할지라도 낙심하지만 내가 항상 너 지켜주고 있을게. 너 실패해도 내가 너를 붙잡고 있을 테니까 낙심하지 마. 아멘. 설령 네가 형제 사랑이 잘 안 된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 내가 널 떠나지 않고 널 지켜줄 거야. 아멘. 6절 다시 6절.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가로되 주는 나를 돕는 자신이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오 하도다. 이 얘기는 주님이 나를 떠나지 않고 있으니까 내가 비록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요구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긍휼을 잊고 사는 이 사실을 네가 아느냐 이걸 가르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도록끔 강요하는 거예요. 하도록끔. 이해되죠? 이걸 제가 지난 시간에 콩지 팥찌 얘기했잖아요. 팥찌. 밑반죽에 물을 태우라는 얘기는 잔치집에 오지 말고 이 집에 있으라 이 소리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한다? 테프 발라가지고서 채우고 결국 가려고 그러잖아요. 그거 하지 말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의인이라야만 지킬 수가 있어요. 아멘? 근데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낼 의인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만약에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퍼펙트하게 지켰을 것 같으면 예수 믿을 필요 없어요. 예수 믿지 않고 그냥 구원받으면 돼. 말씀대로. 두 의가 있어요. 율법의 의가 있고 율법 외의 의가 있어요. 율법의 의가 완전히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퍼펙트하게 완벽하게 지킬 것 같으면 그 의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율법의 그 의를 우리가 지켜낸다 못 지켜낸다? 못 지켜내지요. 율법 외에 율법을 못 지키기 때문에 하나님이 율법 외에 다른 의를 준비를 해놓은 거예요. 새 언약이 있다는 얘기는 보세요. 옛 언약으로 안 되니까 새 언약을 준비해놨다니까.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언약을 준비를 해놨어요. 이거는 구약의 에스겔도 그렇고 예레미야도 그렇고 때가 이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새 언약을 맺는다 그래요. 새 언약을 맺는다는 얘기는 옛 언약이 안 된다는 게 전제가 깔려 있는 거예요. 옛 언약이 안 된다는 것이. 옛 언약은 지킬 수 없기니까 안 되니까 새 거 주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자기의 피로 뭐 하느냐? 새 언약을 세웠어요. 새 언약을. 그럼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이미 우리는 옛 언약으로부터 우리는 틀린 자야. 틀린 자.
지킬 수 없는 자라는 것이 선고를 받은 거예요. 내가 새 언약을 믿는다는 얘기는 나는 옛 언약에서 나는 안 되는구나 하는 것을 선고를 받은 자라니까. 그럼 그렇게 선고받은 자는 어떤 말씀이든지 그 말씀 앞에 섰을 때 뭐가 되느냐, 내가 그 말씀을 키핑하는 거, 이걸 내가 지켜야 되는 그 개념으로 서는 것이 아니고, 이 추상 같은 말씀 앞에 나는 작아지고 이 말씀을 때문에 나 대신 죽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야 되는 거예요. 히브리 4장 다시 한번 보세요. 앞으로 넘어가가지고 보세요. 히브리 4장. 히브리 4장 보세요. 4장. 11절입니다. 11절.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치 않으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고자 하는데 그 안식은 누구 안에만 있는데 예수 안에만 있는 거예요. 아멘? 오전 시간에 그걸 좀 놓쳐버렸는데 뭐라고 보세요. 구약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고 신약은 안식하는 것이에요. 옛 언약은 율법은 안식일을 지켜야 돼요. 옛 언약은. 근데 새 언약 이게 뭐냐면은 육체로 오신 예수님은 안식일을 십자가에서 완성을 하셨어요.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신 그리스도께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루신 그 안식을 우리가 누리도록 하는 거예요. 그게 신약에서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고 안식하는 거예요. 아멘? 안식일을 지킨다 이 얘기는 아직까지 날과 달과 절기 속에 있다는 얘기. 이건 법 아래 있는 거예요. 땅 차원의 법 아래 있는 거예요. 시간과 공간에 매여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시간과 공간에 매여 있는 이 세계를 넘어서 있다니까. 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가 가지고 2층이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그 그림을 봤을 때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데, 이거 역사적 배경으로 봤을 땐 천연왕국이고 그렇지만은, 우리가 은혜 아래 있을 때는 보세요. 옛 언약은 1층이에요. 율법이 1층이라니까. 율법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가지고서 어디로 올려오냐? 2층으로 올려줬어. 이게 은혜의 세계라. 아멘? 은혜의 세계는 1층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이 일을 2층에서는 누림을 받는 거예요. 누림을. 아멘? 그 누림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뭐를 보내주시냐?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와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된다니까. 맛보게 된다니까. 아멘?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십자가를 경험해서 십자가 너머에 가 있는 사람은 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법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을 내 삶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누가 여러분들이 뭐 주일 지키고 뭐 이렇게 할 것 같으면 뭘 하자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저 사람 아직까지는 1층에 있는 사람이구나. 2층에 있는 사람은 뭐를 하자가 아니라 누려요. 이 누림은 이거는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고 성령이 우리 안에서 누리게 해주신다니까. 아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시켰다니까. 해방. 우리가 일제강점기에 있을 때에 식민지로 있을 때는 일본 놈이 두려웠죠. 일본 순사가 두렵죠. 그죠? 있을 때는 해방이 됐어. 그럼 해방된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일본 순사를 두려워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안 해야 되죠. 그게 진짜 해방을 맞이한 사람이에요. 그죠? 법적으로 우리가 해방이 됐다 선포를 해도 그 해방을 실제 누리는 사람이 있고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니까. 만약에 법적으로 정부에서 우리는 일본에서 해방됐습니다. 메가더가 한국 문서를 받아서 우리가 해방 받았을 것 같으면 이게 믿어지 실제로 누리는 사람은 일본 순사 볼 것 같으면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니까.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니까. 그럼 일본 순사가 옆에 있으면은 그 순사를 통해 가지고서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고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있죠. 일본 순사 온다고 해서 두려워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은 아직까지 해방 맞이한 사람이 아니에요. 법으로는 해방이 됐는데 실제 그걸 누리지 못하고 있잖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줬어요. 이게 해방이에요. 그걸 실제 누리는 거는
우리 인간 쪽에서 누릴 수 있는 길이 없어. 그래서 이걸 누리게 하기 위해서 뭐를 보냈냐? 예수님께서 성령을 우리 가운데 오셔가지고서 누려지게 만드는 거예요. 아멘? 누려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누림을 누리는 그 사람일 것 같으면은 오늘 본문 말씀 같아요. 형제 사랑하기를 열심을 다하고 손님 대접하고 돈 사랑하지 말고 이런 얘기를 말씀을 들어도 액면 그대로 그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의 뒤편에 있는 그 의미를 우리가 깨닫게 되고 비록 이런 것들을 내가 못 산다 할지라도 거기 때문에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다 이루셔서 완성해 주셨어. 완성해 주신 그것으로 살게 되는 사람은 그 사람은 해방을 맞은 사람이 되어버리죠. 아멘? 그래서 지금 이 안식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안식. 너희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려 하는데 그 안식은 어떻게 주어지는지 아니? 그러면서 끌고 들어오는 것이 뭐냐? 12절이에요. 12절. 우리가 하도 귀가 떡지도록 안 들 정도로 이게 들은 말씀인데 12절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한번 보세요. 다시 띄워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해야 된다? 이게 살았다는 얘기는 미사일처럼 우리를 쫓아다니면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응? 문자가 아니고 살았어요. 살아있는 말씀은 성령께서 이 말씀을 끌고 다니는 거예요. 율법 아래에 있는 말씀은 죽은 거예요. 그건 의문에 쓴 증서고. 이해돼요? 네.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니 지금 말씀이 지금 어디를 해주고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우리 안에. 아멘? 제가 이제 기도할 때마다 하는 말씀이 다름질하게 해달라는 이 이야기가 말씀이 다름질을 해줘야 돼요. 내 안에서 말씀이 마음대로 이 로봇 청소기 같이 지 마음대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깨끗하게 청소하듯이 이 속에서 말씀이 다름질을 해야 이 말씀의 특징이 그래요. 말씀을 끌고 다녀요. 말씀이 다름질을 하면은 예를 들어서 형제 사랑이다 할 것 같으면 요 형제 사랑이라는 이 말씀이 내 안에서 다름질을 하면은 성경 전체의 형제 사랑을 끌고 온다니까.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이해되죠? 그렇게 해서 하나의 이야기를 풀어낸다니까. 하나의 이야기를.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서 막 다름질을 해가지고서 근데 어떻게 다름질을 하느냐 봤더니까 뭐하냐?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가지고 해부를 시키는 하는 거예요. 낱낱이. 그래서 우리를 뭐 하느냐? 발가벗긴다 그러는 거예요. 발가벗긴다고. 12절, 13절 다 같이 시작.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신 자의 눈앞에서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도다. 이 얘기는 말씀이 우리를 완전히 뭐 한다? 깜짝이 확 뺏긴다는 얘기예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말씀이 우리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확 깜짝이 뺏길 것 같으면 뭐가 드러나겠어요? 죄가 드러나죠.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죄, 겉으로 드러난 죄, 생각하는 죄까지 모든 것들이 다 죄로 드러나는 거예요. 다 죄로. 목적은 뭐냐? 말씀이 하는 우리의 이 죄를 드러내는 목적이 뭐냐? 예수 바라보게 하려고. 이게 해답이에요, 해답. 14절 보세요, 14절. 그러므로는 뭐예요? 이 접속사는 뭐예요? 앞에 이야기를 끌고 들어오는 것이죠. 말씀이 어떻게 한다? 우리를 발가벗긴다 그러죠. 발가벗겨가지고 뭐 하느냐?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14절. 그러므로 또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 아들 예수시라. 자, 말씀이 잘 보세요. 말씀이 땅에 떨어져서 우리가 여기가 땅이라 땅. 말씀이 땅에 떨어져가지고 다름질을 해가지고 우리를 완전 깍대기 확 뺏겨버린다. 발가벗겨가지고서 위에 있는 분을 바라보게 만드는 거예요. 아멘? 위에 있는 그분을 바라보게 한다니까. 그분을 바라보게 하는 것은 아버지 도와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아멘? 다시 읽어보세요. 다시. 14절.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가 믿는 도리가 뭐예요? 여러분 믿는 도리가 뭐예요?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믿는 도리를 줘서 그게 뭐 도리는 다른 말로 언약이에요. 언약. 그럼 예수님께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 무슨 언약이에요? 예수님의 피 흘리심으로 우리가 용서받았던 언약이잖아요. 우리 죄 때문에 예수님 대신 죽으셨잖아요. 요게 믿는 도리예요. 이게 십자가 도라니까. 아멘?
내가 죽어야 될 자리에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어요. 그럼 이렇게 될 것 같으면 내가 사는 것은 지금 누구 때문에 사느냐? 예수님 때문에 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걸 그러는 거예요. 내가 있어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로 하여금 믿음으로 살게 하신 그분을 증거하기 위해서 사는 거야, 이게. 내가 지금 왜 사는지 알아? 예수님 때문에 산다는 걸 증거하기 위해서 내가 살고 있는 거야. 아멘? 이걸 예수의 증인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예수의 증인이 된다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아멘? 그럼 성령이 오면은 우리로 하여금 너는 예수 때문에 살고 있어 라는 것을 알려주신다니까. 그럼 그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뭐하냐? 네가 마땅히 저주받을 자야. 너 대신 누가 죽었냐? 예수가 죽었어. 아멘? 15절 보세요. 15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뭐 한다? 연약함을 뭐 하지 아니하고?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이 얘기는 뭐예요? 체휼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체휼을 한다는 얘기예요. 이걸 뭐냐? 예수님께서 우리 처지를 다 아는 거예요. 네가 왜 죄졌는지 내가 알고 있어. 그럼 자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어요. 못한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네가 왜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사는지 내가 다 알고 있어. 네 몸으로 안 돼. 네 몸으로 안 된다니까. 그래서 내가 죽었잖아. 그게 너는 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예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 보세요. 다 13절, 15절 다시 읽으세요. 우리에게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우리와 한결같이 뭐를 받았다? 시험을 받았는데 죄는 없느니라 그러죠. 그죠? 요 말씀이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죄 없는 자로서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해야 우리의 죄가 없어진다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죄인인데 우리 죄를 담당한다면 그놈이라니까. 이건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해돼요? 그게 하나님께서 지금 보세요. 우리의 죄를 예수님이 대신 전가된 거예요. 우리가 안수를 하잖아요. 안수를 하는 것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에서 양을 잡아가지고 데리고 올 것 같으면은 제사장이 그 사람 보고 그러는 거예요. 그 양 머리에 당신이 손을 얹으세요. 그런다니까. 그럼 내가 양을 데려와서 손을 이렇게 얹어요. 그럼 제사장이 기도하는 거예요. 당신 왜 이 양 가져왔어? 이럴 것 같으면 내가 어떤 죄를 저질렀다는 거죠. 도둑질 했고, 뭐 살인했고, 내가 간음했고, 이런 죄를 지었다는 생각, 그 얘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거 왔습니다. 이럴 것 같으면은, 그럼 제사장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율법대로 하면은 얘 죽어야 됩니다. 하나님 법대로 할 것 같으면 얘가 죽어야 되는데, 얘 죽음을 대신 이 양이, 어린 양이, 흠없는 양이 대신 전가합니다. 그러니까 양의 죽음을, 얘 죽음으로 대신 받으세요 해가지고서. 그럼 양의 그 죽음을 통해서 나는 뭐가 되느냐? 죄 없다 여겨주심이 되는 거예요.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 죄 없다 여겨주시는 거예요. 아멘? 죄 없다 여겨주시는 것은 너 죄를 어린 양이 대신 짊어졌다는 이 사실 잊지 마 이 얘기예요. 잊지 마. 이 말 알겠어요? 우리가 의로운 자가 아니고 의롭다 여겨주심을 받았다니까. 죄 없는 자가 아니고 죄 없다 여겨주심을 입었다니까. 그러면 죄 없다 여겨주심을 입었을 때는 누구 때문에 있어? 누구 때문에? 그 원인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원을 놓치지 말고. 그럼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아멘? 너 죄 때문에 내 아들 예수가 죽었잖아. 이거 놓치지 마. 아멘? 그거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끝에는 우리가 뭐를 한 걸 나오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다 하셨거든요.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예수님 대신 죽으셨습니다 하는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신앙의 고백으로 나타나야 돼요. 아멘? 이 고백을 가지고 있을 것 같으면은 행여 누가 어떤 사람이 어떤 죄를 지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이 소리를 못하죠. 지금 이 말 뜻을 알겠어요? 우리는 용서받은 자예요. 용서받은 자. 용서받은 자가 누가 잘못했다가 이렇게 하면 안 되지요. 나도 용서받았는데. 이렇게 하는 건 누구만 할 수 있어요? 그래, 죄 없는 분만 할 수 있어요. 이 세상 속에서는 이렇게 할 사람이 있다 없다? 없지요. 그런데 이 법 아래 있는 사람은 이래 하지요. 그죠? 그 법 아래 있는 사람은 자기 꼬라지를 모른다는 얘기예요. 말씀이 주신 의도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가지고서 뭐 하느냐? 율법은 뭐 해야 돼요? 율법을 제대로 알면 뭐 해야 돼요?
나 죄인입니다. 나 못 지키는데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바리새인은 율법을 가지고 뭐 해요? 이거 했잖아. 이거. 예? 네가 왜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이렇게 했잖아요. 그게 이게 율법을 안 지킨 것이죠. 이게 왜 그러냐? 문자로만 봐서 그렇단 말이야. 문자로만. 율법을 통해서 오늘 말씀식을 할 것 같으면 내가 벗겨져야 되는데 와 나는 안 되는구나. 이게 안 되는 인간이구나. 안 되는 인간이구나. 그럼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 죽어야죠. 네 죽을 자리에 누가 죽었다? 예수님 딱 바꿔치기 해준 거예요. 바꿔치기 해준 거예요. 이렇게 될 것 같으면 우리는 예수님에게 빚진 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내게 빚진 빚을 네 형제에게 갚으라니까. 그 형제가 누구냐? 내 형제예요. 내 형제. 네 형제가 아니고 내 형제에게 갚. 아멘? 그럼 아까 내가 처음에 얘기를 했다.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와 사랑을 갚을 수 있는 형제를 하나님께서 좀 준비시켜 놓는다니까. 그 사람이 초대교회는 순회 전도자들이 작은 자들이니까, 작은 자들. 마태복음 25장에 볼 것 같으면은 양과 염소를 심판을 할 때에 그 양들 보고 그러잖아요. 내가 줄일 때 먹이고, 내가 병 들었을 때 돌봤고, 옥에 갔을 때 돌봤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그렇게 하니까, 그 양들이 그러잖아요. 언제 예수님이 줄이고, 언제 목마르고 그렇게 했습니까? 지극히 작은 내 형제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그 지극히 작은 그 형제가 곧 누구냐? 하나님께서 그 양들에게 사랑을 주고, 양들이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것을 갚을 수 있는 사람으로 그 지극히 작은 자를 딱 세워준 거예요. 그들 눈앞에 보여주게 한 거예요. 아멘? 그럼 이들은 받은 그 은혜를,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와 사랑을 그들에게 쏟아 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받았어. 고맙대. 그때 내가 줄일 때 네가 나 도와줬고. 이해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 가지고서 누구를 사랑하는 데 있어 가지고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받은 그 사랑을 횡령하지 못하도록 반드시 뭐 하느냐? 여러분 앞에 그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사람을 세워놓는 거예요. 그 형제는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세워놨는데 기가 막히게 알아봐. 기가 막히게 알아본다니까. 이걸 세상 말로 귀신같이 알아본다니까. 그런 사람이 곧 뭐냐? 우리 형제예요. 그럼 형제를 같으면 같은 피를 나눴고, 그죠? 그럼 우리가 신앙적으로 같은 피를 나눴으면 어떤 사람이 형제겠어요?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이겠어요? 은혜 아래 있는 사람이겠어요? 은혜 아래 있는 사람이겠죠. 은혜 아래 있는 사람일지라도 창세기 언약을 듣는다 할 것 같으면 이건 어떻게 돼야 된다? 그 오전에 소고기 배달하신 그 집사님은 아가서를 듣고 나가지고 너무너무 좋아가지고서 진짜 자기 신랑 만나니까 그 만난 것을 본인이 신랑을 만나니까 너무너무 기뻐가지고서 그 신랑 만나가 받은 그 사랑을 어디에 있냐? 여기다 토해놔 버린 거야. 여러분들이 형제를 기까. 아멘? 그럼 우리는 또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받았으니까 또 어떻게 토해내야 돼요? 불특정 다수에게 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전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서비스 성실히 투철해가지고서 이 온라인 예배를 드려도 졸지 말고 눈 똑똑똑 여러분들이 나를 도울 수 있는 건 그거밖에 없어요. 눈 총총 떠가지고서 저 바로 말 하나 틀리니까 거기 다 이렇게 보면서 한마디 놓치지 않고 할 때 이 사람 이 속에서 없는 것까지 나오잖아요, 그냥. 여러분들이 쉬운 얘기로 고수가 돼야 돼, 고수가. 내가 이렇게 창을 할 때 옆에서 허이! 이렇게 해야 그 나오지. 해보러 가만히 있고. 나중에 짜증나면 안 한다니까. 결국 끄집어내느냐 못 끄집어내느냐는 여러분께 달린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나보다도 여러분 자신보다도 나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하나님. 오늘 우리 이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 정나건 목사를 춤추게 해주세요. 저 속에 있는 걸 다 끄집어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막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막 희겸이 다니면서 그걸 해달라고 영감이 7배나 더 해가지고서 그렇게 할 때 여러분들이 이걸 다 받아먹는 거예요. 아멘? 오전에 그런 설교를 듣고도 기쁘지 않을 것 같으면 여러분들은 버린 새끼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먼저 사랑을 주고 사랑받은 것을 나누게 하고
그래서 히브리서 그런가 마감을 하면서 형제 대접하기를 똑바로 해라. 은혜 헛되이 받지 말고 니한테 은혜 준 거는 그 은혜 받은 걸 가지고 네가 따까마시 하라고. 말이 이상하다. 따까마시 횡령하지 말고 횡령하지 말고 나누라고 줬잖아. 나누라고. 아멘?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가지고서 과도하게 어떻게 예를 들어서 어떻게 물질적으로 복을 많이 받았다. 많이 했다. 그걸 여러분서 아이고 이거 내 거 이렇게 하지 말고 이걸 나누라는 거예요. 이거 알 것 같으면 나누겠지. 그죠? 네. 자, 그 다음에 봅시다. 14절, 15절, 16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가 긍휼하심을 입고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어요. 이게 비밀이에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어요. 이렇게 될 것 같으면 은혜가 어떤 것이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다 그랬으니까 어린아이 시절에는 어린아이 같이 깨닫고 이해하고 받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율법 아래에서도 은혜가 있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율법 아래에 있을 때도 재미있었죠? 그 재미없으면 어떻게 해? 진짜 율법 아래에서 재미있어요. 재미있다니까. 근데 그것이 내 재미라니까. 내 재미. 율법 아래에 있을 때 내 재미라 했다니까. 내 재미. 그 재미라도 없을까 누가 하겠어요? 안 하지. 그러니까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어요. 율법 아래에서 은혜가 있고 은혜 아래 은혜 있는데 은혜 아래 들어왔다 할지라도 우리가 아까 그 절기를 공부할 때에 처음에 성령이 임하고 날 것 같으면 마치 엄마가 엄마 뱃속에 있는 악녀하고 태어날 것 같으면 얘가 어른으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고 어린아이로 태어나잖아요. 그럼 어린아이로 태어날 때는 그 어린아이가 먹어야 될 양식이 있듯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아멘? 그 은혜 따라 하나님께서 계속 주어주는 거예요. 마치 어미가 아가 커가면서 때로는 젖을 먹였다. 그 다음에 띄고 이유식 먹이고 나가지 조금 죽서가지고 먹이고 뭐 이렇게 하면서 밥을 먹이고 이렇게 하듯이 그래서 나중에 단단한 걸 모든 걸 다 소화할 수 있도록 소고기도 소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버리잖아요. 그죠? 그렇게 어른이 될 것 같은 어른이 되듯이 그런 과정이 있듯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어요. 그게 때에 맞는 말씀들이 또 있다니까. 아멘? 그런 말씀들을 들어야 여러분들이 이 현실을 이겨내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들어야 될 말씀은 지금이 종말 때니까 종말 이후의 세계 그 말씀을 들어야 된다니까. 아멘? 저 위에 있는 그 소식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위에 있는 그 소식을 들어야 된다니까. 그럼 위에 있는 그 소식 딱 하나 남은 게 뭐예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 소리예요. 아멘? 그럴 것 같으면 지금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신부같이. 신랑 기다리는 신부같이. 그래서 아침 연락 같으면 다 세수하고 혹시 내가 잠자는 모습 보이면 안 될까 봐서 이럴 때 또 화장을 고치고 그 노래 한번 불러야 된다. 우연히 날 찾아와 사랑을 주고 갔어. 내가 사랑해달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우연히 찾아와 사랑 주고 갔어. 사랑 주고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또 나가 버렸네. 그 사람 못 잊어가지고 혹시 그 사람 오면 날 못 알아볼까 봐서 화장을 고치고 있다. 나 못 알아볼까 봐서. 그래서 거기서 악권이 뭐냐? 나는 해준 것도 없는데 받기만 했는데 그래도 나 사랑하겠어. 이게 복음이지. 우리는 받기만 해서 해준 게 아무것도 없어. 내가 비록 해준 게 없다 할지라도 당신 떠나면 안 돼. 왜? 나 당신 사랑 못 받으면 나 죽으니까. 그래서 오늘 또 화장대에 앉아가지고 화장을 고치고 그 신랑 기다리는 거예요. 그 신랑. 여러분들이 해야 될 화장이 뭐예요? 주님이 주신 것이 있잖아요. 주님이 주신 거. 아멘? 하나님 주신 것이 있어요. 그걸 가지고서 우리는 뭐냐? 때를 따라서 내 신앙이 진보되듯이 우리의 신앙의 가치가 그렇게 바뀌어져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신앙은 여러분들 뭐 세상에 대한 미련 다 버려보시고 그렇다고 이걸 염세주의 같이 세상을 아무렇게 막 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사는 이유는 뭐냐? 주님 다시 오시는 그 세계 바라보면서 있는 바 족한 줄 알고 돈 없다고 징징거리지 마. 그러니까 돈 사랑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일만하게 그 족한 줄 모르니 돈 때문에 매여 살지 말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날마다 구하고 자꾸 두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럼 반드시 하나님 주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아멘? 이거 저하고 내기 한번 해봅시다. 실제 한번 해보세요. 내가 지금 누구를 만나.
지금 만나는데 내 마음속에 막 미움이 있고 이렇게 있어. 저 사람 만날 것 같으면 싸울 것 같아. 그럼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얘기를 하나님, 내가 지금 만나러 가기는 가는데 지금 내 이 성질을 나가지고서 보면 눈에 보이면 확 이렇게 하고 싶을 것 같으니까 나도 나를 못 믿으니까 하나님 어쩌겠습니까? 하나님 날 좀 다스려 주세요. 날 좀 만져주세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고서 만나보세요. 기도 안 하실 때는 확 분노가 일어나는데 기도하고 갈 것 같으면 뭐가 생기냐? 불쌍한 마음이 들어. 긍휼한 마음이 든다니까. 이건 부부로부터 시작을 하시라고. 문 열기 전에 아, 이게 원중유골이라니까. 실제 한번 해보세요. 되는가 안 되는가. 여러분들 알다시피 저 사람 강한 사람이에요. 그걸 알기 때문에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늘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시청과 교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는 사람은 저 사람보다 더 강한 사람들이라니까. 내가 말을 안 해도 뻔하다. 그럼 우리가 뭐 해야 되는 건 뭐냐? 내 힘으로 안 돼. 하나님 은혜 주세요. 도와주세요. 싸워보세요. 내만 여기가 무관지옥되는데? 여기만 무관지옥되네. 그럼 결국 내가 손해를 보잖아. 그러기 위해서 뭐 하냐? 하나님, 날 좀 만져주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조를 만드는지 아세요? 이 답을 알려줘야 되는데 어떤 구조를 만드는지 아세요? 답 알고 싶어요? 다음 시간에 해줄게. 그렇게. 하나님 그러는 거예요. 네가 죽으라니까. 네가 죽으라. 저쪽에서 이렇게 있더라도 네가 갈 때 이렇게 갖다 가라. 그밖에 없어. 그렇게 해서 내가 죽을 때 뭐가 있냐? 평화가 온다니까. 내가 죽을 때. 이해되죠?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저쪽에서 니 뭐 잘못 먹은 왜 이러는데 이런다니까. 내가 은혜 받았다 아이가. 내가 은혜 안 받았을 것 같으면 아주 이럴 텐데 참 은혜 받고 보니까 왼수를 사랑하라 하더라. 이 왼수야. 그렇게 사랑해서 이기시라고. 아멘? 그럴 것 같은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뭐냐. 내 연약함을 알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잖아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롭게 해서 우리 제사장 되신 그 예수님이 계신 걸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그럼 그 주님이 주신 그 사랑으로서 내 옆에 있는 그런 형제를 사랑했을 때 그 사랑은 내 것이 아니고 누구 것이냐? 주님의 것이 되는 거예요. 아멘? 이거 이렇게 생각하세요. 어떤 집에 어떤 부잣집인데 아들이 지가 좋아한다고 해서 며느리를 데리고 들어왔어. 며느리를 데리고 들어왔어. 며느리를 데리고 들어왔을 것 같으면은 그 사람이 며느리를 자기 가족으로 받았다는 이 얘기는 모든 걸 다 용서하겠다는 거예요. 이해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에 들어온 그 며느리가 살아가는 자세가 어떻게 되느냐. 야, 내 같은 게 이 집에 산다는 게 말도 안 되는데 내가 이 집에 들어온 것은 딱 하나밖에 없어. 신랑이 날 사랑해 준 것밖에 없어. 그럼 시부모가 나 좋아서 받아주지 않았어요. 누구 때문에 받아줬어요? 아들 새끼가 꼴 안 되는 거 데려와가지고서 그때 안 죽겠다 그러니까 이거 헤어지게 할 것 같으면 나 죽는다 그러니까 이거 죽여야 살려. 할 수 없으니까. 그래, 내가 받아줄게. 그렇게 해서 받아주는 거예요. 그럼 나는 지금 시부모로부터 이제 인정받고 사는 건 누구 때문에 산다? 신랑 때문에. 그게 지금 우리 이야기예요, 우리 이야기. 아멘? 우리 예수님이 이 꼴 같지 않은 우리를 데려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 죄 없으면 못 살겠어 이런다니까. 그게 하나님이 기가 찬 거예요. 야, 뭐 어떻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솔로몬 왕이 그 술람이 껌두이 술람이 데려와가지고서 하나님 나 야 없으면 못 살겠으니까 뭐라 그러겠어요, 그걸. 그래가 용서해 주는 거예요. 받아들였어요. 그럼 이 껌두이는 누구 때문에 살아야 되느냐? 우리 신랑 때문에, 솔로몬 때문에 내가 지금 살고 있구나. 그러면 솔로몬을 하늘같이 받들면 된다니까. 아멘? 그렇게 살면은 시아버지 대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비록 못 산다 해가지고서 그것 때문에 나무라지 않아요. 이미 우리가 그거 안 되는 줄 아는 인간인 줄 알고 데려왔는데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여가지고 하나님 사랑을 뭐 했다 그래요? 확증시켜줬다 그러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잘잘못에 인해 가지고서 그 시집으로부터 쫓겨나는 건 없어요. 왜? 그걸 알고 받아줬기 때문에. 아멘? 그럼 여기서 또 못을 하나 쳐야 돼. 그렇지. 그러니까 나는 개판으로 살아도 괜찮아. 이거는 그때는 가만 안 둔다니까. 이 말을 알겠어요? 가풍을 쫓아가야지요. 내가 비록 못 산다 할지라도 못한다 할지라도 그 시집을 맞춰서 살아야 되죠. 그러면은 시어머니가 그렇게 꼭 하지 말아라. 힘들어도 그래 좀 실수하더라도 괜찮으니까. 그러면 내가 실수하더라도 접시도 깰 수도 있지. 그 깼다고 해가지고서 뭐 이렇게 하질 않으니까. 야, 내가 접시 깨도 우리 시어머니 괜찮네. 접시를 깨자 이렇게 하면 그때는 혼내야지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죄를 자범죄가 고범죄가 있죠. 오늘 우리가 주어 뒤에 있는 그 교동문 읽을 때 맨 끝자락에 한번 보세요. 교동문 읽었는데 그 맨 끝자락에 볼 것 같으면은 끝자락에 한번 보세요. 교동문 맨 끝부분에 또 주의 종으로 고범죄를 짓지 않게 하사 알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치 못하게 하소서 그러죠. 또 주의 종으로 고범죄를 짓지 말게 하사 이 얘기 뭐예요? 고범죄가 뭐예요? 일부러 짓는 거 일부러. 여러분 보세요. 내가 일부러 죄를 짓지요. 그럼 그 죄가 나를 집어삼켜요.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해서 그러는 거예요. 아멘? 연약해서 넘어지는 거 다 하고 야 우리 시어머니는 내가 접시 깨더라도 이해해준대. 그러니까 접시를 깨자 할 것 같으면 그때는 이리 와봐. 지금 그 얘기예요.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없는 건 주님 알아요. 주님이 죄를 이길 수 없다고 해가지고 내가 이방인같이 허랑방탕하게 살면 안 된단 말이에요. 아멘? 안 하려고 해야지요. 이게 진짜 그 재벌집 며느리 들어간 사람의 자세가 돼야 되죠. 그죠? 내 하나 잘못할 것 같으면 우리 시집이 뭐 욕먹는데 그래서 조신하게 행동하는 거예요. 아멘? 조신하게 행동해서 며느리가 되는 게 아니고 며느리이기 때문에 조신하게 행동하는 거예요. 아멘? 신자의 모습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죄를 멀리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세상같이 허랑방탕하게 막 이렇게 살지 않는 거예요. 설령 우리가 이 말이 또 접시를 깨자 하는 것밖에 안 되는데 우리가 설령 허랑방탕하게 산다고 해서 하나님 잘라내지는 않아요. 그렇다고 허랑방탕하게 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항상 우리는 뭐냐, 내 연약함을 알고 이런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그래서 히브리서가 그러는 거예요. 형제사랑, 손님 대접 다 좋지요. 근데 그게 우리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돈 사랑하지 말고 이게 안 되잖아요. 그럼에도 낙심하지 말 것은 하나님이 너를 떠나지 않고 늘 지켜주시니까 그 사실을 알으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이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에요. 우리 이 은혜를 입은 사람이. 그럼 은혜 입은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 은혜를 욕되게 하지 말고, 은혜를 세격으로 삼지 말고, 세격거리로 삼지 말고, 그 은혜 안에서 내가 이런 자가 오늘 또 하나님 앞에 용서받고 산다는 것에 고맙고, 또 고맙고, 또 고마워서 무익한 종처럼 아버지, 하나님의 이제 불러준 문지기로 이 싸워도 좋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준 그 하나만으로 감사하고 그렇게 사시면 돼요. 그게 우리 신자의 모습이라니까. 아멘? 다시 말합니다. 유리바다로 밑에 세상 바다로 살지 말고 유리바다 위에서 요동당하지 말고 1층 구조로 살지 말고 2층 구조로 사가지고서 어떤 일이 생기더라면 내가 2층 여자잖아. 집에 이제 여러분 그래요. 나 2층 여자잖아. 누가 뭐 나 2층 여자라니까. 그게 뭔 말인데 니는 알려줘도 몰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자답게 그렇게 세상을 넉넉히 이기면서 또 한 주간 동안 왕노릇 하면서 세상을 비켜라! 내가 나간다! 탁 하면서 한번 또 해보세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 세상 이기고 살아야지. 아멘? 네. 거기 한 이틀은 되는데 잘 안 돼. 그럼 또 수요일에 와서 은혜 받고 또 말씀 듣고
또 수요일 지나고 나니까 또 이건 금방 또 까먹는다. 그래서 금요일이 있고. 그렇게 해서 늘 다른 쳇바퀴 오르듯이 우리는 이 은혜 아니면 안 되는구나 깨달으시고 말씀 듣는 일에 사모하고 하나님 또 주세요. 그분이 그래놨더니까 또 주세요 이래놨더라니까 그럼 어떻게 또 줘야지. 또 드려야지. 여러분들 또 늘 하나님 앞에 와서 또 주세요 하면은 하나님께서 가득 채워주세요. 넘치도록 채워주신다니까. 그럼 그거 가지고 가가지고서 밖에 나가가지고 나 2층 여자 여기서 I am 2층 여자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세상을 이겨내시고 그리고 다시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이 육신의 소욕 속에서 넘어질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그걸 아시고 우리를 은혜 안에서 이렇게 구원시켜 주신 걸 알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우리의 행위와 상관이 없이 하나님 은혜로 자녀가 되었고 자녀 되었기 때문에 아버지가 기뻐하는 쪽으로 그 선한 양심이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는 쪽으로 움직여가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 소망대로 날마다 우리가 애쓰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비록 안 된다 할지라도 다시 또 일어나서 주님의 은혜를 소망하면서 아버지께 받은 그 은혜로 내 주변에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아내나 남편이나 자녀나 부모에게 이렇게 갚으면서 살 수 있는 그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